성경 66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한 윤리책이나 도덕책이나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발생하였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예표론, 모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인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삼손의 모든 행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자체는 인간이며 죄인이고, 또 삼손이 행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삼손 자체를 예수님과 연결하거나 삼손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삼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나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모두가 다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이 인물들의 행한 사건들을 일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구속화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인데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말하고 있는 그 나실인. 그러나 민수기 6장에 이 나실인과 삼손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 나실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사들과 구분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더라.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다. 히브리 단어 찰나흐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며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 보게 되어지면 그냥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 정도로만 이 사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끝을 내지만,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죽음이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삼손의 죽음과 최후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들릴라가 이 삼손의 힘의 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지만 삼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릴라가 매일 조르고 조르니까 삼손이 그만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삼손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들릴라는 미리 블레 사람과 연결하여서 삼손을 잡으러 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에 삼손이 깨어서 다시금 힘을 발휘하려고 하였지만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 7가닥을 다 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것으로 우리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삼손은 나신이었지만 이 나신의 규리를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어겼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어겼습니까? 이 포도 열매, 포도 근처에 가면 안 되는데 삼손은 이 포도밭에 너무나 쉽게 갔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사자를 죽인 후에 그 사자의 시체에 깃든 꿀을 먹기 위해서 그 시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나신을 불구하고 나신의 규례를 쉽게 어겼지만 그래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머리를 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손은 머리를 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닥쳐왔습니다 할 때 자기가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려고 일어섰는데 삼손은 자기의 머리털이 밀린 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힘을 발휘하려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머리털에만 있다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다 할 때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 하느냐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1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머리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전표에 불과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 와서 보니까 이제 블레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한 후에 블레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을 두 눈을 뽑고 그러고 난 후에 그를 노줄로 매고 다시금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묶여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고 난 후에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이 들릴라와 삼손과 들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이 옥에서 큰 맷돌, 이 바위 같은 큰 맷돌을 이렇게 막대기를 갖고 돌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맷돌은요, 사실은 낙이나 말이나 힘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 당시에는요, 그런 맷돌이 없었습니다. 그 맷돌은 삼손 후에 생긴 맷돌인데, 이 삼손 당시의 맷돌은 뭔가 하면은 넓은 아래쪽 돌자래 위에 방망이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굴려서 곡식을 비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릎을 꿇거나 쭈그려 앉아서 그 맷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맷돌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이게 좀 멋있게 이게 나무를 잡고 그렇게 맷돌을 크게 돌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쭈그려 앉아서 마치 옛날에 이 빨래판에 우리 여성분들이 빨래를 하듯이 그렇게 방망이 같은 돌을 굴려가지고 곡식을 비벼내는 그런 맷돌질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삼손은 눈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이 처량한 이 신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한 줄기 빛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 있었으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삼손이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겠구나, 이 삼손의 힘이 다시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이제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털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있었는데,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이제 버림받았던 이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시금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면서 이 본문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3절에서는 블레셋 방백들과 또 24절에서는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삼손을 향하여 조롱하기 전에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다곤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은 지금 눈 뽑힌 이 삼손, 눈 뽑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맷돌질을 하는 그 삼손을 보면서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면서 다곤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 다곤신, 어떤 신인가 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 물고기 다그라는 이 물고기에서 나온 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학자는요, 이 다곤이라는 것은 곡식, 곡물, 다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걸로 생각해서 이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이 복을 주는 그런 말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신을 섬겼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해서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바알과 같은 이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을 섬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하면서 곡물 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든지 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 이 가나안 사람 섬겨왔던 그 신들을 지금 향하여서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면서 방백들이 기뻐하면서 다곤신에게 제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24절에서 백성들은 뭡니까? 삼손을 향하여서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망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를 한 개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태운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많은 죽인 사람은 뭡니까?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슴에 삼손이라면 지가 떨리는 거죠. 지가 떨려서 이 삼손을 향하여서 우리 원수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무슨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가 하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의 신, 우리 원수 삼손, 우리 손, 이렇게 3번 반복되어지고,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땅,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 손, 우리의 신, 이렇게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24절에서 4번 반복되어지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5번 반복되어집니다. 어디가 들어가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 원수
해서 이 5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3개의 대상을 지칭하죠. 하나는 다곤신을 향하여 우리의 신, 그리고 자기들을 향하여서 우리 백성 이야기하고 삼손을 향하여서 우리 원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면서 이 다곤신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삼손을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삼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해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데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중에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비참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들은 다곤신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만으로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잡아온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이 눈이 감켰는데 제주 부리는 건 사실 삼손은 사사예요. 여러분. 제주 부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이 제주가 무엇인가 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을 때리거나 아니면 밀어 넘어뜨려가지고 이 삼손을 하여금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을 괴롭힘을 통하여 조롱하는 것을 삼손이 제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눈이 뽑힌 것도 부족하여서 옥에 앉아서 쭈그리 앉아서 방망이 같은 맷돌을 불려서 곡식을 비빌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전에서 그 삼손을 데리고 가고 잔치하면서 삼손을 조롱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 삼손이 비참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26절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방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곤신전 지붕 위에 3,000명 가까이 앉은 걸 통해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그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때 삼손은 소년에게 나로 하여금 기둥 가까이 가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기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삼손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카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단어가 15장 18절 말씀 가보시면 에낙골에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삼손이 정말 목이 말라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손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의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 이것이 삼손의
이 기도였어요. 삼손이처럼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삼손은 오직 자기의 복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사사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그래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5장 사건에서는 이 사사기 기자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삼손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 여호와여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부른 내용이요, 이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삼손 스토리에서 오직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단순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손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 힘이 언제든지 나 자신에 나와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다 뽑힌 후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 입다, 다윗 그리고 삼손을 말하면서 믿음의 영웅의 삼손이란 그 단어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지 전혀 한 군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인데 불구하고 나시인답게 살지도 않았고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삼손인데 이 삼손의 마지막 순간에 삼손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올 힘을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없어서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는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삼손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믿음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삼손이 29절 말씀 보시면 이제 기둥을 왼쪽에서 껴안고 오른쪽으로 그렇게 껴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3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내 영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라서 단지 삼손의 영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라 삼손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삼손 자신이 바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였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게 당하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왕 죽을 바에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원한다.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 영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러자 기둥이 무너뜨렸답니까? 그 위에 있던 3,000명 사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심지어 무너질 때 다 무너지고 밑에는 딸려 죽고 위에서 떨어져 죽고
그에 준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지막 삼손의 죽음은요, 사실 우리가 가슴이 뭉클해지죠.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오히려 삼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사사였다면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가 이제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삼손은 살아있어 봐야 사사로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나시를 태어났고 또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았다면 그가 나시도 하나님의 정말 철저하게 드려져야 되고, 또 사사로서 블레 사람들에게 정말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겨우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이렇게 블레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나마 유정의 미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죽어서라도 이렇게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힘을 주어서 정말 삼손이 다시금 가졌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웅작했던 다곤신을 완전히 무너뜨림을 통하여 그것을 보인 수많은 사람들을 3,000명 이상을 삼손이 그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삼손이 온갖 죄를 짓더라도, 막 살았더라도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그 삼손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삼손의 손을 통하여 블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이 마지막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럴 때에 삼손이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삼손이 장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삼손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 삼손의 시신을 내려가 가지고 다시금 에스다올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누아의 장지에 올라와서 그것에 묻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는 내려갈 때마다 영적인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복될 때 다시 고향으로 올라온 사건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삼손의 마지막 이때에 삼손의 시체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일대기입니다. 삼손은 그의 평생에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시신이 아버지 집에 장사됨을, 이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있는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됨으로써 그가 사사의 일생을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사를 시작할 때에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마하네단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임을 통하여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이제는 다시금 소라와 에스다올, 다시금 처음에 사사로 살아있던 그 동네로 다시금 돌아와서 자신의 사사로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난다고 사사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삼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조적인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나시린 규례에 불순종했고 사사로 부른 그 사명에 불순종하였고 또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도 순종하셨고 또 이 땅에서 사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모두 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로 삼손은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이스라엘 구원자의 사명을 시작하였지만 그는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완전히 구원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는 그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취는, 구원의 성취는 부모적인 성취가 아니라 불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모두 다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삼손도 자기가 믿었던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들릴라는 은 5,500세겔을 받고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 알려주어서 삼손이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도 배신당하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흔히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 담당이었어요. 이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제자였고 신뢰받은 제자였지만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삼손과 예수님은 죽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방개에 잡혀서 그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블레방개들은 자신들을 잡아온 이 삼손을 잡아온 이 다곤신을 찬양하였고 또 삼손을 재롱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을 때에 이 블레셋 방백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을 통하여 모든 원수를 다 갚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도 채찍을 맞으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못박음을 통하여 자신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단독 구원자였습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모두가 다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니엘과 에롯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도왔어요.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같은 경우는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도왔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사가 도왔습니다.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마저도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삼손을 체포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정말 외로이 살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단독 구원자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도 제 아들 영화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과 예수님은 단독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죽음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16장 이후로 삼손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통치의 길로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성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며 주인이라는 것을,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날 다시 한번 강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삼손의 최후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삼손처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삼손처럼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넘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